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20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들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던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족,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의 버림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구원받는 이방인 수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3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한 것이라. 자, 여기서 형제들아 알기 원한다. 이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최종적인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는 이방인,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25절의 덜어는 아포메루스, 부분적으로 유대인 전체가 아닌 부분, 그들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기에, 유대인이기에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게 된 것이죠. 여기서의 또한 충만한 수, 이것은요 어떠한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6절부터 27절까지서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함을 말합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체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질 자들, 구원받게 될 자들, 이건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26절에서는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는 초림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자,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이사야 27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며 그곳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성경 156페이지 25절, 27절 설명 부분입니다. 자신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거절에 대한 이방인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앞에 폐기되고 침묵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시행하신 은혜의 역사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온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역시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이 베풀어지게 하여 달라고,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복음의 관점에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언약 조상들 덕분에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취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완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해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저받은 선물, 부여받은 소명,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6페이지 설명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약속의 자녀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이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인은 긍휼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방인을 통해 누구에게 가요? 유대인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무엇을 얻게 합니까?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내려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 긍휼과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죠. 매일성경 156페이지 설명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두신 것은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까지도 자신의 긍휼을 베푸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또한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돌아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앞선 유대인의 불순종, 이방인의 구원, 또한 이방인의 구원의 긍휼,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온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33절 깊도다 바도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풀이된 것을 보지만 사실 말씀이 풀이되지 않은 이 말씀의 상태를 보게 되었다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속성, 지혜와 지식과 그 풍성함,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깊도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깊으신 분이시죠.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한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또한 모사가 무엇입니까?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지혜를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조언과 충고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모사인데 하나님께는 조언과 충고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결핍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또한 만물의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또한 만물이 돌아가게 될 곳,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원과 동행과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아니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높으신 뜻, 깊으신 뜻,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이, 그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